한 번쯤 들어봤을 우리 문장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갈지라도 목적한 방향이 틀리면 우리는 절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KTX를 타고 서울행으로 갔다라고 쳐봅시다. 아무리 빠른 KTX를 탈지라도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속도보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이 답에서 알기 위해서는 우린 4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네 번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죠.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주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1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옆에 아이크가 200이 넘는 토끼가 있습니다. 아무리 200 넘는 토끼가 있어도 저랑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이고 너는 동물이야. 존재 자체가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통의 대상 누구요? 사람. 다른 피조물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과 의와 거룩,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한 토끼 보셨습니까? 없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이 형상은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젤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상은 동상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강화문에 가면 우리 동상이 있죠. 이순신 장군의 름름한 동상, 그리고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 이순신 동상은 이순신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창세기가 쓰여져 있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동상 입구로 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그 왕이 뭐라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동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내가 풀무불에 던지겠다. 즉 그 동상 입구로 나요, 동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절하지 않는 반역자로 알고 내가
불문물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지금 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나라는 존재고요,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되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지난주에 이단 설교하시더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설명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 옆에 대리통치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 아시죠?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타국에 가서 그 원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그 땅 가운데 펼치는 자를 우리 대사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늘나라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사는 어떻게 행해야 되죠? 대사로 부름받은 타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이끌어 가나요? 아니죠.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통령이 원하고 뜻하신 바를 그 타국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린 대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늘나라 대사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를 그냥 너희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일한 교제의 대상이라고 했죠,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해야 할 도리며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맨 마지막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근데 그 앞에 기록된 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만물은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아담에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취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그것만은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라는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뭐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죄악된 형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창조 목적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래요? 항상 악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내 뜻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 그의 결과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결책은 그럼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난 다음 바로 살 방향과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원복음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점진적인 확대 계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창세기가 이루어지죠? 6장에서 버젓이 관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시고 모든 땅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죠. 근데 노아만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다시금 재생산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어디죠?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닿자, 즉 하나님의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찬탈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십니다. 흐트러뜨려요. 언어가 다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개입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본문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자, 여호와께서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뭐죠?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친히 주체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절부터 3절까지를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실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물질, 건강, 축복 이런 거죠. 그리고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라고 세상에서 말하면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잘 풀려질 때, 술술 잘 해결되어질 때 복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복도 성경에서 말하는데 지금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 복은요, 그 개념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개선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두 번째 인간 관계도 회복되는 것, 세 번째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 관계 개선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어디가요? 인류가요. 그 인류는 무엇을 결과로 받아들였죠? 죄악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것이 내가 개입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너 복 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복을 누리며 살아라,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복을 주어, 그 다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Blessed to be a blessing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또 다른 통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네가 복이 되어 그 복을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는 존재로 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내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와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12장 1절, 2절, 3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과 약속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령은요, 받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대리 내일까지 보고서 제출해. 과장님이 정대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정대리는 내일까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정대리, 명령을 받은 자 쪽에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약속을 하죠. 과장님이 어느 날 정대리를 보면서 얘기하는, 정대리 요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내일 밥 사줄 테니까 시간 좀 빼두게나. 자, 그러면 이 약속한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죠? 밥 안 사주면은 정대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약속하셨잖아요, 저 밥 사준다고요. 그렇죠?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명령을요, 약속의 차원으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네요, 명령과 약속 얘기하니까. 자, 약속의 차원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차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어진 인류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다시금 이끌겠다라는 그 원대한 뜻을 12장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요 나아간다라는 거죠.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 쭉쭉 걸쳐서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와 구약 내내 시대를 관통하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4절 이삭에게 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뒷부분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한 거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에게 동일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도 계속 이것을 지켜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보죠. 이것은 야곱한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한테 한 것이 또 야곱에게, 야곱은요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했던 것이 출애굽기호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가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오시죠. 그리고 나서 쭉 진행돼요, 구약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보세요. 첫 부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만물 내 거야. 내가 지었어. 내 뜻대로 운영되며 내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 나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뒷부분 얘기하는 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같이 동참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꿔지죠?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뭐예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너희들을 나오게 했고, 뒷부분에 보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떠한 목적하심을 갖고 있는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너희를 내가 택하고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쭉쭉쭉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그 신약 시대에 사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유효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때문에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해요.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애굽에서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냥 거짓말을 치고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네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됐습니다, 그냥 엘리메색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불신의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불신한 자들을 향해서 내치지 않고 또 찾아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설득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밤에 하늘을 보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봐. 지금 별이 많지 않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지금 15장 5절에 나오는 무별과 같이 셀 수 있나 보라, 엄청난 많은 수의 별을 보고선요, 이르시되 내 자손들이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단수죠. 복수가 아니에요. 왜 복수를 안 썼죠? 단수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까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리켰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원대한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곳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오셨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백성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뜻을 구현할 그 백성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구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짓을 지금 벌여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틈만 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반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오면 제발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 또 한 번 봐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죄악상, 그것이 구약 내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사장,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거룩한 제사장들의 타락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못하며 주인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말라기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한탄하셨을까요? 내가 목적한 그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여전히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상태, 그러나 주님 포기치 않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 아까 마음 쏟으면서 찬양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아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다, 내가 이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정케 하길 원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을,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셨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실패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루어낼 수 있게끔 주님께서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아,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뭐래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지금까지 유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지금까지 유효하여 끼친다는, 뭔데요? 내 자손을 통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게 영원한 규례야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은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인 자손인 우리에게도 대대로 영원히 지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도 그 복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통로, 그 모든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나의 어떠한 길에 그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믿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원대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들을 오늘날에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가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일청년부 선교 갑니다. 27일부터 30일 이제 김천으로 선교 가는데요, 이 선교는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청년부가 해왔던 행사니까 그냥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2022년도에 갈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왜? 그 김천 땅 가운데 내 사랑과 은혜와 복을 흘려내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천영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팀장, 부팀장 매주 만나고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고요, 답사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기도로 열심히 준비했죠. 지난주는 매일 모여서요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새벽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왜 지금 이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 쏟아주고 후원하고 또 도와주고 또 전화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왜 할까요? 이 귀찮은 작업일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워 죽겠네, 뭔 선교야, 그냥 에어컨 나온 데서 지금 자기 개발해야지. 야, 지금 다른 애들 토익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너 뭐하냐? 라고 하는 세상 소리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나아가냐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내 삶을 드려,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드려 이 원대한 사역에 우리가 몸을 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뭐하죠? 랜선 선교합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등록이 마지막인데요, 비록 해외는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해외 그 랜선 선교를 통해서라도 그 해외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소통하며 해외에서 선교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기도로 마음을 쏟아드리고, 그리고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히 랜선이라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 이 해외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등록받고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청년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요. 등록하세요. 우리 순장들이 있다, 아직 등록 안 했네, 같이 가자 하면 못 이기는 척 가세요. 네, 버스 떠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같이 동참하여 나의 그 2022년
그 7월의 일부를 드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 거기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요, 선교적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 그냥 일 두고 그냥 해외로 다 가야 된다, 해외 선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 삶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성공을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의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때 그러한 목적을 갖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선교적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구체적으로 선교적 삶의 실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가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가는 실천이 뭐죠? 장기든 단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에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과 백성들이 많다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에 있는 지금 미자립교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보내시면 장기든 단기든 기꺼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가는 실천이죠.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보내는 실천입니다. 나간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후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삶을 다 뒤로하고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그 외지, 타지에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발걸음을 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선교지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녹록지 않은 삶이에요. 외롭죠, 쓸쓸하죠, 고단하죠. 우리와 같이 함께할 멤버들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뒤에서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로.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아말렉 전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가 끊어지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그 선교지의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후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돼요. 기도로 마음을 쏟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선교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 물론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일부를 떼어 그렇게 삶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로서 선교지에 보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도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단지 내 돈 일부 뗐다 얘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일부를 그 선교에 동참시켜 하나님이 그것도 너의 선교로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가 두 번째요. 세 번째, 동원하는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돼야 돼, 이번 시험 합격해야 돼, 내 삶이 형통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나 이제 결혼해야 돼, 남자친구 생겨야 되고 여자친구 생겨야 되는데 더 사랑의 교회에 사람들 많다더라. 이렇게 물론 과정 중에 있지만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감히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계속 누구한테? 우리 주변 가운데 동기부여해야 되죠. 그게 바로 동원하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환영하는 실천입니다. 타문화권에서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캠퍼스에 가시면은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족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복음으로 이 자리에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훈련된 복음이 그 땅 가운데서 또 흘러가는 그런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타문화권의 선교의 침투인 거예요. 우리가 당장 타문화권에 가서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권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접근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다시금 재파송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 현지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고 있는 선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선교적 삶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우리가 오늘 알았다면,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오늘 다시금 재확인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떠한 날이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 주님의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이미 승리가 확보된 운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이 작정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 사역은 뭐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를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졸일 필요 없어요. 야구를 보면요, 제 결과를 알래요. 7대6으로 이겼어요. 근데 1회 초에 홈런을 맞아 1점, 2회 초에 2점, 3점. 결과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벌벌벌 떨죠. 뭐야,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점이 되든 2점이 되든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볼 수 있죠. 왜요?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결과를 아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이미 완성됐고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 승리한 싸움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나와 그날에 우리 주님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영광스러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또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목적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청년,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들을 같이 기억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마음을 쏟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원대한 목적에 하나님,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또 누군가에게 복을 흘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나를 통로 삼아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